그때 청정해 명칭천왕이 승불위력하사 부처님의 위치력을 받들어 널리 일체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의 대중들을 널리 두루 살피고 관찰하고 이설 송원하소되 개송을 설에 말씀하소되 요지 법성 무해자여 법성을 요지하는데 법의 성품 진리를 모든 존재의 본성 그게 법성입니다. 사람대로 연필은 연필대로 책은 책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물은 물대로 모든 유형 무형 존재들의 본성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치 그것을 요지하며 거림이 없는 자야. 보관시방무량차라사 보현시방무량차 시방무량차례 보현 널리 나타났어. 그 결국은 뭐죠?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대표로 해서 부처님 하는 것입니다. 시방무량차례 보현하소서. 설불 경계 부사야사 부처의 경계 불가사의함을 살아시사. 부처님의 경계는 불가사의하다. 우리 마음 뭐 부처님은 멀리 있으니까 우리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면 마음 상당히 참 깊고 오묘한 게 우리 마음의 경계예요. 그걸 이제 불가사의하다 그럽니다. 아무리 펀해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취지무진이야. 취하고 취해도 다함이 없고 용기 불가하니라 쓰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부터 오늘 하루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뭐 지난 것은 이제 지난 일이고 오늘 하루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일어나서 지금까지 온갖 분별하고 마음 쓰고 좋다 나쁘다 하고 누구다 뭐다 차다 뭐다 길이다 일체 상황을 여기 오기까지의 분별하고 작용한 것 그 양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 양이 도대체 얼마냐고요? 그 경계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참으로 기기묘묘한 정말 불가사의하고 끝도 없는 무궁무진한 존재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영중동기 해탈해로다. 대중들로 하여금 중생들로 하여금 같이 해탈의 바다에 돌아가게 한다다. 야, 좋은 말입니다. 영중동기 해탈해로다. 대중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의 바다에 들어가게 한다. 불교의 목표는요, 개개인이 해탈하는 것입니다. 해탈감에 젖어서 사는 것. 이게 불교의 목표예요. 어떤 문제로부터도 다 해탈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해탈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해탈해. 좋네요. 해탈해. 영중동기 해탈해보다. 전번에 묘법등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았는데 얼른 누가 주워가더라고요. 해탈해도 참 좋다. 그죠? 해탈해. 해탈의 바다. 해탈의 바다. 이 장애 많고 번뇌 많고 고생 되게 한 사람이 이 법명을 가지면 아주 시원하겠어요. 해탈. 이름만 한번 불러도 해탈하니까. 열애 처세 무소이여 열애가 세상에 처하며 의지한 바 없습니다. 우리 한마음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습니다. 절대 매여 있지 않고 묶여 있지 않아요. 묶을수록 도망가는 게 우리 마음이라 묶을수록 도망가는 게 우리 마음. 도망가게 하려면 묶으면 돼. 틀림없어요. 그거는 꼭 셀 때 물 떠놓고 밀어보고 땡겨보고 하면 그 위치를 알아. 밀면은 와, 땡기면 가. 셀 때도 물 떠놓고 저는 그런 경우 있죠. 싹 당기면 물이 절로 확 가버리고 확 밀면 물이 내 인제 출려하고 와버리고. 우리 마음의 이치도 열에 처세 세상에 처하는데 무소히 의지한 바 없어.
내리지가 않아요 도대체. 비유광명 형중국이라 마치 그림자가 마치 비유하자면 그림자가 온갖 나라에 여기저기 부산도 대구도 서울도 뭐 대전도 광주도 다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태양이 한번 뜨면 그 태양 빛이나 그 그림자나 곳곳에 다 나타나 있는 것 같더라. 법성 구경 무생기시니 법성은 모든 존재의 본성, 모든 존재의 본성은 구경에 생기함이 없어. 모든 게 이제 보통 그 교리에는 뭐든지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생주이멸을 말하는 것도 많고 추나추동 성주개공을 말하는 교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오면은 끝내 생기함이 없다. 꽃 한 송이가 피어가지고 뭐 이렇게 잘 표현하다가 사라지면 그 생멸을 그러죠. 근데 본성에서 보면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라. 그 현상만 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현상만 가지고 설명하는 불교가 있고, 그 현상 이면에 좀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불교도 있고, 그 불교도 여러 가지인 거죠. 그 물을 이야기하면, 지금 물에 여기다 이제 약을 타가지고, 이제 내가 마시는 차다,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약탄 이 물은, 뭐, 기껏해야 1시간 전에 만들었다. 근데 1시간 전 역사가 아닌 거야. 이 컵에 예를 들어서 약을 탄 이 물 역사는 1시간이야. 근데 물 역사를 보자고, 물 역사를. 물이 이게 얼마나 됐어요, 역사가. 무시무정이라. 이거 예를 들어서 수돗물 떠왔다. 그러면 수돗물의 역사가, 어딘데? 저 강물에서 이제 수돗물을 취수를 했다. 강물에 내려오기 전에는 하늘에 있었고, 하늘에 있기 전에는 또 딴 데 있었고, 계속 끊임없이 도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는 게 물이라. 물의 역사는 무시무정이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잘라서 우리가 한 컵 딱 떠왔을 때 그때부터 계산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이 본성 자리에서 구경무생기, 끝내 생기함이 없다. 새로 생기는 것이 없는 그 자리입니다. 이것서 이러한 도리는 승견천왕이 소인문자, 인문한 바더라. 승견천왕이 인문한 바더라. 그 다음에 무량급해 수방편에서 한량없는 세월 동안 방편을 닦으사 보정시방제국토 하사대 널리 시방제국토를 청정하게 한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해탈감에 젖어서 살던한다. 해탈감에 젖어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법계 여여 상부동하시니 법계는 여여 진리의 세계가 법계죠. 진리의 세계는 여여해 해서 항상 동하지 아니에요. 늘 그 자리라. 법계 세계는 여여 상부동이라. 그 사실은 우리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아웅다웅하죠. 그런데 달라지는 차원이 있어. 그런데 아무리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차원이 또 있어요. 그게 화엄경에서는 이제 그런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법계 여여 상부동이야. 법계가 여여에서 항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 내가 자주 이제 인용하는 구절이 행행본처요 지지발처라 이런 말을 하죠. 가도 늘 본래의 그 자리고 어디에 이루어도 항상 출발하는 그 자리더라. 여러분들 지금 다음에 올 거 생각하면 여기가 본처야. 본래의 장소라고. 근데 또 집으로 돌아갈 걸로 생각하면 집이 또 본래의 장소라. 아무튼 집이 본래의 장소라고 우리가 치면은
아무리 가도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잖아. 본래 장소로 돌아가니까 늘 그 자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치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 이해하기 쉽도록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지만은 우리 본래 본성자리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 그런 소리 하죠. 실컷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놔라. 실컷 가지고 놀아도 좋다. 제자리에만 갖다 놔라 하자. 제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원래. 제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원래 그래. 그런 이치를 알고 살면 모든 것으로부터 구애받질 않아요. 그게 해탈감이야. 그동안 뭐 힘들었는데 그런 그 힘든 어떤 그 내 마음으로부터 다 벗어나가지고 편안해져. 그 해탈감이죠. 그 다음에 적정덕천지 소로다. 이것은 적정덕천왕의 깨달음 받으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생 우치 소부장으로 중생이 우치해서 어리석어서 뒤덮인 바 복장했는데 덮을부라고 해야겠죠. 덮을복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부장 그렇게 합니다. 우치 소부장 뒤덮인 바로 맹암한 거 생사 중년을 아주 맹인처럼 캄캄하게 항상 생사 가운데 머문다. 생사는 뭡니까? 생멸, 가고 오고, 가면 간 게 있고, 오면 온 게 있고, 얻으면 얻은 게 있고, 이러면 이런 게 있고, 늘 거기에 이제 있는 거죠. 우리들 수준은 사실은 거기에 있어. 열애시 청정도 하시니, 그래서 열애께서는 청정한 도로서 보였다. 청정한 도로서 보였다. 이건 텅 빈 거예요. 무거무래야. 감도 없고 온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본래 존재의 본성자리 열애는 늘 그걸 가지고 보이시니 이것은 수미엄지 해탈자 수미엄천왕의 해탈이더라. 또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도 또 우리 나름의 해탈법이 있어야 돼. 관세음보살이 좋은 관세음보살 가르치면서 환경이 좋으면 환경에서, 법화경이 좋으면 법화경에서 내 어떤 그 불교적인 안녕을 거기서 이제 찾았다. 그러면 어떤 불자는 무엇에서 또는 무엇으로서 말하자면 안녕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불 소행 무상도여 모든 부처님이 행하신 바 무상심신미묘법 그러잖아요. 제일 높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그런 도. 모든 부처님은 그러한 무상도 행한 바 무상도. 일체 중생 망능치라 모든 중생은 능히 청량하지 못한다. 그렇죠. 깨달은 사람의 경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측량이 안 돼요. 열랑이 안 돼. 도대체 어느 경지인지. 그리고 우리가 현상에 늘 쏘가 살고 현상에 매여 살고 현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왈가왈부 하면서 살아온 우리 중생들의 보통 습관은 본성 여여부동한 그 자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라.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꾸 이런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가까이 하는 것, 그것밖에 달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중생은 망능책이라 능히 측량할 길이 없다는데 배우면 뭐하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건 이제 영원히 이제 등지는 거죠. 진리와 영원히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종종 방편문 하시니 가지가지 방편문으로서 보였다. 이런 방편. 저런 방편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부처님의 깨달은 그 경지를 이해시키려고 가지가지 방편문으로서 보였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무상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개개인의 궁극적 차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깊고 오묘한
궁극적 차원입니다. 다른 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정한이 채관하야 능시려로다. 정한 천왕이 채관, 자세히 관찰해가지고서 능이 다 알았더라. 열애항이 총지문이, 열애는 항상 총지문, 모든 것을 다 지니는 문, 다랑이를 총지하죠. 다랑이를 총지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는 문이. 비여 차례 미진수라. 비유하자면은 이 세계 바다가 미진수와 같다. 미진수와 같다. 세계 바다가 미진수인 것과 같다. 밤하늘에 여름날 한 번씩 나와서 하늘 한 번씩 쳐다봐요. 얼마나 많은 거. 은하수에 그 많고 많은 별들, 그것도 우리 육안이 미치는 데까지밖에 못 보죠. 천체망원경을 이용해가지고 보면 그 많고 많은 별들, 그야말로 차례 미진수야. 우리 마음자리에는요, 사실은 우리 마음자리에 갈무리 되어 있는 그 능력이 그와 같습니다. 여름날 밤하늘에 초롱초롱한 별의 숫자와 같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부 꺼내 써야 돼. 활용해야 된다고. 우리 능력이 본래 그와 같아요. 그게 총지문입니다.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실교 중생 변일체하시니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서 일체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거의 결국은 우리들 중생들에게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시니 보조천왕이 차능이유가 이 도리에 여기에 능이 들어간다. 열애 출세 신난치어 열애가 세상에 나오는 것은 매우 만나기 어려우며 그렇습니다. 뭐 불교가 세상에 파다하지만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불교에 들어와서도 이 환경 공부 같은 대승 경전, 최고의 경전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인연을 만나기는 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열애 출세 심난치라. 뭐 세상에 오기도 물론 어렵지. 왔다 하더라도 만나기가 어려워. 만났다 하더라도 불교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정법을 만난다는 게 그게 또한 어려웁니다. 여기 부산에 사시는 거사님 오늘 오셔가지고 여마시라고 하는 이 보물창고가 사실은 뭐 그 운영하는 사람도 가까이 있고, 보물창고도 언제든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인연이 안 다니까 돌고 돌다가 어느 날 근래에서 딱 만나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정말 뭐 불교의 보물창고인 거야. 여기서 법문한 내용이 그대로 다 실려 있으니까 집에 앉아서 그냥 책 붙여달라고 책 붙여주지, 뭐 교재 달라고 교재 붙여주지, 여마실 열어가지고 뭐 거기다가 주소만 적어주면 뭐든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보물창고도 인연이 안 되고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열정이 없으면은 그만 못 만나는 거예요. 있어도 못 만나. 바로 옆에 두고도 못 만나. 그런 이치가 참 많습니다. 열애 출세 심난치라 매우 만나기 어렵다. 무량급의 시일 한량없는 세월 중에 한 번 만나는 거다. 한량없는 세월 속에 한 번 만나는 거다. 법화경에서는 뭐 맹구우모 그런 말이 있죠. 불법 만나기가 마치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이 있죠. 능용 중생 생신에게 하시는 능이 중생으로 하여금 신혜를 내게 한다. 믿음과 이해를 내게 한다. 참 이것을 우리 일심짜리 한 마음짜리에다가 열애를 매칭시켜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대로 현상대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26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셨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이렇게 진리의 가르침을 내놓으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애라고 하고 불교라고 하고 부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죠. 그런데 한량없는 세월 속에 우리가 만나기가 그래 쉽지 않다. 능영중생. 근데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혜를 얘기한다. 이것은 자제천지 소득이로다. 자제천왕이 얻은 바다. 난 늘 이야기하지만은 뭐 여기 범사 큰 절이 있습니다. 또 여기 스님들이 뭐 서울이고 뭐 어디고 저 강원도고 어디 저 지리산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화엄경 공부하러 그렇게 인연이 있고 또 뜻이 있고 원력이 있고 신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먼 데를 멀다 하지 않고 쫓아와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바로 코앞에 있으면서 5분 거리, 3분 거리에 있으면서도 몇 년이 지나도 저기 스님들이 왜 모이는가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뭐 볼 일이 있는가 보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같은 스님인데도 그 참 불교에서 인연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참 인연의 이치가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연을 잘 맺어야 돼. 좋은 인연은 정말 잘 맺어두면은 그게 돌고 돌다가 어디 가서 우리가 어떤 그 눈을 뜨게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제천지 자제천왕이 얻은 바다. 불설법성 개무성하여 부처님이 설하신 법의 성품은 다 무성이라. 성품 법성 하니까 법의 성품 하니까 뭔가 뭐 컵처럼 마이크처럼 우리의 뭐 사람 모습처럼 뚜렷한 어떤 개체가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영 없는 건 아니야. 그걸 우리가 진공묘유로 하죠. 진공. 완전히 참으로 공한 자리에서 미묘하게 있는 거예요. 미묘하게 있으면서도 그 실체를 찾아 들어가 보면 또 없는 거야. 그 양면을 같이 이해해야 돼. 같이. 어느 것도 치우쳐서 보지 말고 공이 그것을 같이 이해하는 것. 이게 중도라. 있는 면도 이해하고 없는 면도 이해하고. 그래서 있다고 하면 있는 대로 그래 있지. 누가 없다고 하면 그래 없지. 그렇게 다 따라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흔들리지 않는 거야. 니 왜 그래 줄데 없이 있는 데도 따라가고 없는 데도 따라가냐. 니도 맞다 말이야. 사실은 무성이면서 법성이 개무성이라. 법의 성품이 다 성품이 없는 거예요. 진공묘이기 때문에 이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이치가 중도적인 이치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도적으로 봐야 한다. 우리 인생도 다 그래요. 우리 삶도 어디에 치우쳐서 이것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고집하면 그때부터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고 뒤틀어지기 시작해.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고집시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동서남북 같은 것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죠. 남쪽에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서울을 북쪽이라고 하지만 평양에 사는 사람은 서울을 남쪽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떤 거예요? 정해진 게 없어. 그걸 다 공히 수용하고 이해해야지. 심심광대 부사이사하사 진공묘유지만은 그 진공묘유가 심심광대 매우 깊고 광대. 그래서 불가사의야. 불가사의야. 모든 존재가 불가사의입니다. 사실은요. 보사중생 생정신케 하시니 그래서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시니 광념천왕이 능히 선묘 능히 잘 요달했더라. 선묘 잘 선자라고 그래요. 착하다 안 하고 잘 요달했더라. 아주 능숙하게 요달했더라. 삼세열의 공덕만이여 삼세열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그 공덕이 충만하며 화 중생계 부사이라 중생 세계를 교화하는데 불가사의하더라. 불가사의.
어피 난사 생경렬케 하시니 저 사유 저것을 사유해서 그 이치를 사유해서 경사스럽고 즐거운 기쁨을 내게 하시니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면은 그런 이치를 알면은 정말 경사스럽고 기쁘죠. 하시니 여신은 이와 같은 이치는 낙법천왕이 능히 개연했더라. 열어서 연설했더라. 중생 몰제 번뇌하여 그러네요. 중생이 번뇌의 바다에 빠져 있어. 몰제 중생이 번뇌의 바다에 빠져 있어서 몰제 번뇌하여 우치 견탁 심과 포원을 어리석은 견탁 소견이 흐려. 그래서 심히 가히 두려워. 사람 살리면 눈이 보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뭐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무슨 가족이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견입니다. 소견. 견해가 잘못되면 그 사람 소견이 잘못되면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견탁 어리석음의 견해가 흐려서 매우 가히 두렵다. 소견이 잘못된 것은 참 두렵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소견을 생각해야 됩니다. 견해를 생각해야 돼요. 견해를 생각해야 돼요. 뭐 자기 한번 들어간 설경 가지고 참 옳다고 고집하면 그것도 큰 견해고 옆에 사람인데 폐해가 얼마나 큰데 자기 그 잘못된 소견에 대한 폐해가요 옆에 사람인데 얼마나 크게 끼친다고. 여기 참 중생이 번뇌의 바다에 빠져 있어서 번뇌가 뭡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우치 견탁 심각하라. 어리석은 소견의 흐림이 소견이 탁한 것이 매우 두렵다. 대사에는 영케 하시니 대사 큰 스승 부처님이죠. 깨달은 사람 선지식. 대사가 애민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하여금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게 했다. 그 부처님은 아무튼 깨달은 사람들은 뭐 부처님이나 조사나 보살들은 중생들의 그 본래 부자야. 본래 부처고 본래 보살이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쓰질 못해.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를 못하니까 그것 참 불쌍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부처님은 그게 불쌍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가. 이 가르침입니다. 언제 부처님 우리에게 뭐 준 거 있어요? 오로지 우리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도록 거기에 눈 뜨도록 하는 거. 그러면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결이야. 이것은 화당천왕이 소관경 본바의 경계더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열애 항방대광나사 열애에서 항상 큰 광명을 놓아서 일일 광동 무량불이 낱낱 광명 가운데 한량없는 부처님이 각각 화연, 현화, 중생사하시니 각각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나타내. 그 부처님이 광명 가운데 나타났고 그 광명 가운데는 한량없는 부처님이 있어. 우리 생활 모든 분야 전부가 뭐다? 그걸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리고 열애 항방대광야사 열애는 항상 큰 광명을 놔서 낱낱 광명 가운데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셔. 그 낱낱 부처님 각각이 모두가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나타내. 중생 교화하는 일을 그냥 다 나타내고 있어. 뭐가 야단 법석을 차려가지고 거기다 뭐 쇼를 하고 무슨 목탁을 치고 요령을 흔들고 나팔을 불고 해서가 아니고
환경 차원은 현재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바람 나무는 풀은 풀 이 모든 것이 전부 뭐다? 불상, 처처불상이다. 그리고 사사불공이야. 그대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불공이야. 우리가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는 것도 불공이야. 걸어다니는 것도 불공이야.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냥 나온 소리 아니에요. 다 이 환경에서 나온 소리니까. 전부 중생을 교화하는 일, 이치를 깨우치게 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묘음천왕이 소인문이로다. 묘음천왕이 들어간 방문이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